복되고 복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리고 또 가정의 달 이 5월 오늘 마지막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며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구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5 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5 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 성경 27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그때 출애굽 시대에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 길르앗의 손자였다. 그리고 이렇게 5명의 딸들만은 둔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이 5명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어쩌면은 열아들 부럽지 않은 이 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간구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요 복된 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녀들의 이야기, 슬로브앗의 딸들과 그 집안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3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36장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3번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이 딸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굉장히 복되게 보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 안에 있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는요, 광야에서 있었던 2번째 인구 조사를 막 마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지 백성들이 40년 되던 해에 광야에서,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2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어요. 이 인구 조사는 그 인구 수대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2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이 땅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각 가족별로 인구수대로 나눠주기 위하여서 2번째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므낫세 가족의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5 딸들, 오늘 우리가 볼 주인공들이에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여러분, 이 딸들의 이름이 되게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도 그냥 우리가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요 딸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5 딸들이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텐트 앞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회막문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도 있고 엘르아살 제사장도 있고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회중이 다 있다라는 것은 이 딸들의 요청이 굉장히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뒷구멍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형편 좀 봐주세요 한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요청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예, 이 다섯 딸들의 요청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딸들인 우리에게도 아버지 몫의 땅을, 기업을 나눠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거는 뭐냐면 아직 실질적인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땅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자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직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구수를 이제 가족별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권리를 너에게도 주고 이 가족에게도 주고 슬로브아스의 가족에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권리를 이제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딸들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딸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아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미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딸들만이 남은 것 같아요. 아버지 슬로브아스는 광야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자기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자연사했다라는 거예요. 죽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법대로 상식대로 했다면 슬로브아스에게는, 슬로브아스의 집안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가 기업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몫의 기업을 받아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고 죽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은요, 약속과 믿음을 따르는 담대한 요청, 용기 있는 요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그렇고 지금 또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지금도 지구상에 10억 명 이상에 살아가는 그 땅들에서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여전히 딸들에게는 어떤 재산상의 권리나 자격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딸들은 내 아버지이고 또 내 가족이지만 유산을, 기업을 상속받거나 이을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아시 딸들만 낳고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슬로브아시 받아야 될 몫의 그 땅은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이제는 딸들이 없으니까 슬로브아스의 나머지 형제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그 몫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이 나서서 우리 아버지 몫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유업을, 아직 우리가 실질적인 그 땅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은요,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고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일, 누구도 그때까지 상상하거나 물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나 상속받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게요 라는 딸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 이름들을 잊지 않고 좀 암송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겼던 그녀들처럼 저에게도 그런 믿음과
약속에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들을 말하는 건데, 이 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슬로브앗과 같은 사람들, 비록 광야에서 순례를 하다가 죽어갔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순례하던 40년의 순례길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지금의 오늘날에도 소망도 그렇고 장래의 소망도 그렇고 가장 소중한 소망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나눠받은 땅에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때론 거기서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게 허락받은 땅에서 내가 자유인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슬로브앗은 그만 그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그러했듯이 광야에서 자기 죄로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을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을 길이 없는 광야를 이렇게 순례라고 하지만 그 방황하던 사람들, 한 곳에 정착하여서 땅을 얻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겠어요. 근데 그 사모함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딸들은요 아버지의 소망이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아마 이 광야길에서 이 딸들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고요, 그 광야길을 똑같이 아버지랑 걸으면서 본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산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 몫에 당연히 받아야 될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 잊혀지는 것은 막고 싶어서 이 딸들은 당시의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비록 내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아버지 몫의 기업을 줄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것을 청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며 교훈받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딸들은, 그녀들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내가 어떤 것들이라도 정말 다른 것 한 가지만 딱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붙들고 싶은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으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법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위해서 담대히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올해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장애와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다섯 딸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그런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길, 우리 부모에게 이루어지길,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요, 이 요청은 그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은 그녀들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의 구할 바, 우리의 요청을 내 삶과 내 개인적인 유익과
내 몫인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한계 지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 요청은 특별히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몫의 유산을 내가 받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딸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사실은 이 죽은 아버지를 이 딸들이 가장 명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들이 계승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몫의 땅을 공식적으로 이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딸들의 바램, 큰 소망, 약속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구한 이 딸들의 큰 바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때의 많은 딸들이 시집 가면은, 결혼하면은 아버지의 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특별히 성경의 문화의 배경 안에서는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미혼인 상태예요. 이제 민수기 36장에 가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므낫세 집안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로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36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이제 곧 이 딸들도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나가 살면은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고 사실은 뭐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시집가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나선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 그 집안의 분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큰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이 싸우고 다투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재산 문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별로 없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되게 서먹서먹해지고 또 쉬이 다투게 되어지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불명예스러울지도 모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딸들의 요청과 활약으로 슬로브아스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자기 죄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딸들 때문에 기억하고, 이 사람 딸들을 정말 잘 둬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의 주목을 끌고 우리를 정말 안심시키고 정말 감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 딸들의 요청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6절에 7절에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이나 규범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개의 경우 들어주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참 좋은 지도자이고 목회자예요. 이 슬로브와 5 딸들의 사연을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그것을 또 그 당시에 상식이나 사연이나 뭐 이런 거에 맞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이 딸들의 이야기를 아뢰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딸들이 이렇게
모세 앞에,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자기들의 사연을 아뢰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중 누구의 말도, 우리 중 아무리 작은 자의 말이라도 모세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경험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딸들의 이야기를 그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듣지 않은 거 아니라 그거를 정말 세세하게 경청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아빠의 마음이어야 하고요, 남편의 마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빠들이 여러분 그런 아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빠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잘 경청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볼 때 좀 상식이 맞지 않고 납득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거 들어주는 게 맞는가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복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자기들의 사연을 아뢰려 할 때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귀중한 마음은 뭐냐? 비록 이 사연과 요청이 당시의 상식과 법과 문화에 합당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그래도 아뢰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용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괜한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원래 그런 거지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아뢰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상식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이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은요, 세상의 질서하고는 좀 반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만 봐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제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자연의 법과 세상의 상식과 반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슬로봇의 딸들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과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납득도 되지 않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일지는 모르더라도 너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고자 한다면, 용기 내어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자신의 아버지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것이든지 무슨 사연이든지 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과 상식과 문화에 맡겨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든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다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구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세상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 내가 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질서를 아득히 뛰어넘는 저 멀리 뒤에 있는 정말
우리가 느낄 때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피시고 모세가 이 딸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경청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세세하게 들으시고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떠신지를 정확하게 읽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 딸들의 요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구하니까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여인들의, 이 딸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회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뭐요?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없이 딸만 두고 죽은 사람은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요청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사를 아뢰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와 말씀을,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를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간구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규례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머지 딸들도요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딸들만 유익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간구는, 요청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했는데 그 유익을 다른 딸들도,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가정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와 딸들의 그 집안의 일이요 이제 온 전체 이스라엘 사회의 새로운 규례가 되고 질서가 되고, 그때에 아들이 없는 집에 딸만 있는 집들에,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집들에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질서.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요청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녀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옳다고. 왜? 그냥 이 요청이 그냥 단순히 슬로보앗과 슬로보앗의 5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안들을 위해서, 자녀가 아이 없는 집안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때에 슬로보앗만 아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원래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불임과 난임의 한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불임으로 고통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인 이삭도 그리고 며느리 리브가도 결혼하고 오랜 동안 자녀가 없어서 불임으로 난임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죠 어렵게 쌍둥이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그 아들인 야곱 역시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 레아는 아들들을 잘 낳았는데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불임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라헬이요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었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불임과 난임의 문제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들의 이제 근원이 되는 조상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불임과 난임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며 여러분 이때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에 불임의 문제, 난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불임으로 난임으로 이름이 잊혀질까 걱정됐던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집안들이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아버지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고 아버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서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딸들이 많은 집안이 함께 이 유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갈렙과 갈렙의 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갈렙이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정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갈렙의 사촌 조카, 갈렙의 동생이 아우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약속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신부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갈렙의 딸 악사가요 시집을 갈 때 갈렙이요 이 딸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얘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게 한번 말해봐라 구해라 그랬더니요 악사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저 15장 19절이에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다 남쪽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샘물을 달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갈렙이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샘물을 2개를 줍니다. 윗샘도 주고 아랫샘을 누구에게 줘요? 시집가는 딸 악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광야를 살던 이때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샘물이라는 것은 그냥 샘물이 아니라 여러분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물물이 크게 있는 그 우물물 그 샘물 주변과 그 땅들을 다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과 샘물을 포함한 커다란 땅을 악사가 아버지께 달라고 구한 것이고 아버지 갈렙은요 그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요청한 대로 샘물을 하나가 아니라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악사에게 주어서 악사의 기업이 그래서 악사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일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슬로보아도 그렇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렇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슬로보아스의 이 5딸들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하나님이 그 딸들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간구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전체 이웃과 전체 백성을 모두 위한, 특별히 그 딸들을 위하고 딸들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청하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진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옳다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